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게 또 풀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너에게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잉태돼 있었어요. 사실은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6개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벌써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미리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요단강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입던 옷과는 달리 약대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남들이 먹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외친 그런 곳이 바로 요단강가였고, 그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지만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그가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지금 주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구분을 시켜봅시다.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 주는 세례.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구나.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물 세례는 누가 주냐면 세례 요한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례가 이와 같이 이 요한의 물 세례는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물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무슨 세례가 있냐면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이 요한의 물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이 세례는 물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뭘 주죠? 물로 세례를 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여러분, 그 세례 왜 주죠? 그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증시켜 주는 게 뭐예요? 물세례예요. 근데 이 물세례는 몇 번 받죠? 일생에 한 번 받아요. 2번 받으신 분 계세요? 또 그런 분도 계시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잊어버려서 받았지 원래는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물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물세례는 바로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기본 구원 받게 하시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죠. 무슨 바다죠?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세례를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 사건 기억나시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죠. 근데 누군 못 건너죠? 애굽 사람은 못 건너요.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바로 왕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아무나 건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나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전 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게 복이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찬송 소리 듣고서 그 소리가 은혜가 돼서 그냥 자기 찬송 처음 듣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왠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오는 것 같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싶어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건 종교고요. 기독교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세례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넌 것처럼,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홍해바다를 이미 건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거죠.
이 홍해바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거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 이건 기본 구원이라 그래요. 기본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이와 같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넌 그런 자들인데, 홍해바다 건너면 다시 건너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홍해바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갈래, 그래도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홍해바다 다시 못 건너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므로 이제는 우리는 애굽 세상과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기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 이 물로 세례를 받은 구원, 다시 말하면 기본 구원을 받았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다 건너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기본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 바뀌어요? 어떻게 갑자기 천사가 되나요?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사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10년 믿었다는 사람이, 집사님이 됐다는 사람이, 권사님 됐다는 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럴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 여러분, 물세례 받고 구원받은, 기본 구원받은 사람은 심격이나 인격이나 옛사람이 다 변화가 돼서 뭐 완전히 천사가 되고 막 육신의 죄까지 다 사라지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구원은 뭐라고요? 영혼의 죄를 씻는 거예요. 영혼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하늘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질은 뭐예요? 옛 성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 그냥 믿음이 좋고 그냥
천사고 그냥 많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뭐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3일 딱 갔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말이죠. 이놈 시키 그냥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는 둥 막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질 않나.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됐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영혼만 깨끗하게 되었을 뿐이지 아직도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구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구원받았고 세례받았다고 하면서도 전과는 전혀 다를 바 없어. 혈기도 부려, 나쁜 짓도 하네, 죄를 짓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네,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네.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고 기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까요? 무효화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다시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으로 못 간다니까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처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 딱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냥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정이에요. 진짜 감격스럽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다 경험하셨죠? 근데 뭐예요? 며칠 가요? 얼마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왜 그러냐 그러면 나 보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성질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전하고 똑같으냐고. 왜 변한 게 없냐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있어. 내 안에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막 울뚝불뚝하고 막 죄질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내가 변한 게 없으니까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왜 변화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남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천추의 한 거지를 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물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건넜는데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 다 못 쓰겠다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갖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가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서 두 번째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기껏 구출해 주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질 않나? 배은망덕하게 그때가 좋았다고, 그 애굽의 부추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지 않나?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를 않나? 때를 따라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는데 계속해서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여. 그러므로 세례받기 전보다 세례받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거고,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구원함을 받아서 영혼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음은 받았지만, 영혼은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몰라도 육신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자꾸 선한 생각이 들지 않고 악한 생각이 자꾸 든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모든 이 어두움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물 세례는 영혼에다가 부어주시는 세례였다면 성령 세례는 어디다가 부어주시는 세례일까요? 제가 부흥 집회 나가서 꼭 물어봐요. 성령 어디다 받아요? 그럼 되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에다 받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마음에다 받는다 그러고, 뭐 머리에다 받는다 그러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물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세례를 받아서 내 영혼이 완전하게 씻김 받아서 구원받은, 기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에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 육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근데 이 육체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은 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육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요소들이 있고 죄악이 남아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태우고 없애고 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나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상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일할 수 있는 은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 받아서 하시는 분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나냐면, 성령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감당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는 언제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물 세례는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게 하셨던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죠. 그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뭐죠?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늘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간 적이 있죠. 고넬료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고넬료 가정이 거기에서 베드로로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땐 눈 뜨고 있는데 말씀 들을 땐 눈 감고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넬료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졌어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에 걸렸잖아요. 그럴 때 사울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이 사울왕 앞에서 뭐 하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악신이 물러가고, 악신이 물러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임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신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악한 자거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다른 곳에 보면 너희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령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새벽에 5시 반부터 문을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열어놓잖아.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부랴부랴 또 차 몰고 와요. 그래 와가지고 요새 또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추운데도 그냥 어쨌든 예배당 안에 그냥 오면 음악을 다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기도 음악 틀어놔 주시면 성도들과 같이 거기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요즘 체험하면서, 야, 이게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성령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자, 언제? 고넬료가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말씀 들을 때.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해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구나. 자, 우리는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물세례를 베풀어 주신 기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언제 다 들어가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은사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김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상급과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